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됩시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새송원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보면서 야, 저게 교회 참 크다,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를 어떤 것으로 바라볼까요? 건물일까요? 예배당일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을 주님은 분명히 쳐다보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여도 정말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다 한다면 그 교회는 문제의 교회일 거예요. 하지만 작아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작아도 강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새송원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드리려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정말 강한 성도가 되어가지고 작지만 능력이 있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를 볼 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7교회를 갖다 평가할 때 그때 보면 여러분 작았던 교회였었어요. 큰 교회가 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책망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책망받죠?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해서 책망받습니다. 그 교회는 작지만 약한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리아 교회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한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약한 교회였었어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인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아도 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약한 교회는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에 휩쓸려가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는 절대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송원 교회는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약한 교회 아니라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순결하며 거룩하며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 피고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지만 강한 교회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죠.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거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죠? 40년 넘게 두었던 그 굳은 마음, 굳은 몸을 갖다가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죠? 그를 향해서 외치고 통해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었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는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인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이름으로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지만 지금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의지할 때, 그 이름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려면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실패자였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너희들 나가서 지금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모여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돼.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리고 갔잖아요.
그 말에 의지해서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동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여러분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갖고 나갔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자 그들은 어땠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배반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뭘 깨닫게 합니까? 예수는 살아있는 분이야. 그분 우리와 함께 하셔. 그분의 이름을 외치면 지금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 확신을 등기하게 바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4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 지나면 우리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책임감으로 사명 끝까지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 내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 성령 주시는 공판이 없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공부하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새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야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국이죠. 어떤 서열을 따진다면 베드로가 최고일 수 있어요. 베드로 자신의 능력 갖고도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이 안진매를 일으킬 수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래요. 우리를 보래요. 나를 보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 있다 할지언정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한 몸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MBTI를 보면 베드로는 ENFP래요. 그러니 여러분, 성질이 급하고 행동하고 항상 후회하는 그런 어떤 행동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INFJ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하기보다는 더 생각하고 신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극과 극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이 같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각자 하자는 교회의 다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체는 다 다양해요. 만약에 여러분 제 몸에, 그리고 상상하면 참 끔찍하지만 모두가 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이 10개 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손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각자 하자는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각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팔이 얘기합니다. 야,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난 따로 떨어져 갈래. 뚝 떨어져가지고 팔이 저기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손 더 이상 팔이 아니에요.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붙었을 때 한 몸이 됩니다.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끝에 여러분 가시 하나 베고십시오. 여러분, 손끝만 아픈가요? 온몸이 아픈가요? 온몸이 아파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고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주겠습니다. 하나 되어야 주겠습니다. 한 성도가 여러분 힘들어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고통만을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아까 안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새벽에 성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할지언정 그러나 함께 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엄마, 자식들 있는데 마음이 다 뿔뿔이 터져있으면 여러분 그들은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진짜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새소망교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한마음 되는 교회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런 한마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강조하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노라. 우리가 한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더라.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고백하더라.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빌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나 긍휼, 자비가 있다면 그리고 성령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을 품어야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 여러분 귀는 세상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성령의 생각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일 때 우리 교회는 작지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교회로 서리라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되냐?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또 하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갔죠. 왜 올라갔죠? 기도하러. 기도하러. 여러분 그들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 기도 끝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그 기도의 수준을 갖다 유지하려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몸은 편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편한가요? 편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막연한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명을 받은 기도의 사명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기도해야 교회가 강해져요. 여러분 믿음도 기도해야 강해지는 겁니다. 능력도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기도하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할 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특히나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열악한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열악한 인생 모습을 기억하고 여러분 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는 이런 종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내게 있습니까?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종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기도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교회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 달라스에 한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한국의 목회는 여러분 양반이래요. 미국 목회는 정말 힘들대요. 그리고 한 명이 여러분 삐지면 한 명이 아니래요. 다 실뿌리처럼 터져가지고 수십 명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의 목회는 그야말로 서비스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피가 많나 모른대요. 근데 그 교회가 참 문제 많은 교회인데요. 교회가 톡하면 교회가 싸운답니다. 회의만 했다면 보통 3시간, 4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회의할 게 뭐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3시간, 4시간씩 싸워가면서 멱살잡이 하면서 그들이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꿋꿋이 모이는 게 참 기적 중에 기적 같아요.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하자면 늘 불평하고 늘 시끄럽고 늘 뭔가 결정하려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기도하면서는 등하지 않은 채 그냥 사람의 친교로서 모이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교인들한테 우리 부흥회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것도 옛날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았던 좋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해봅시다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 중앙성결교회 이만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갖다가 초청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전화 통화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이 사정을 쭉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부흥회는 내가 가겠는데 미국이지만 내가 바빠도 가겠는데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3달 동안 이 부흥을 해서 준비기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에요? 쓴나 있는 교인들이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중앙성결교회 이만식 목사님을 갖다 초대를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한테 한 가지 부탁하는데 3달 동안 기도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올 수가 없대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교인들이 입이 대바람 나가지고 사람을 뭐 하라 마라 하냐고 짜증난다고 오지 말라고 하라고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 토닥여서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1명, 2명 얼마 안 모였겠죠. 근데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1명, 2명이 3명, 4명 되고 점점 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달이 지나니까 교회 절반 정도가 함께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의 감격이 있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회의가 짧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 갖다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은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3달을 기도하라고 부흥회를 딱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어땠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은혜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나 몰라요. 여러분 그 부흥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는 문제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뭐 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누가 교회를 바꾸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어쩔 수 없어 치부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제를 안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은 바꿔줄 것이야. 이런 믿음과 확신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바꿔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여러분 저만 교회 부흥을 소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짓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년 6월에 뭐 보상이 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막이 내년 6월 된다고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돼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시간이 정해졌어요. 내년 6월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예배당 못 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만 목숨을 뭐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전 여러분 삼켜 쓰고 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킬 이 교회 주인들은 여러분이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기도하면 여러분이 10마디 기도할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왜? 교회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어떡할까?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내가 안 하면 누구도 안 해요. 그런 마음 갖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도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믿음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살아있고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 여러분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교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무엇보다 하나 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새소문과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